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쉼이 필요합니다. 창조 이후로 쉼 없이 운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주입니다. 우주. 우주는, 지구는 쉼 없이 돌아갑니다. 만약에 우주가 가다가 쉬었더라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할 수 없습니다. 예.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은 태어나고 죽고, 식물과 동물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지고 지금까지 오차 없이 운행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우주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과학자들에 의해서 주장이 좀 다릅니다만, 어떤 주장은 45억 년 된다, 137억 년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하면은 적어도 7천만 년에서 1만 년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 단위 자체가 몇 년이 아닙니다. 몇십 년도 아니고 몇백 년도 아니고 몇천 년을 뛰어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오차없이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학생들? 자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 지구가 태양을 주위로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구 둘레가 몇 킬로 정도 됩니까? 4만 킬로입니다. 지구 스스로 자전하는, 한 바퀴 자전하는 것이 하루입니다. 지구가 태양계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이 1년입니다.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란 것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지구가 스스로 도는 속도가 얼마냐? 시속 1674km 시속입니다. 이것은 적도 부근이 그렇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1337km 시속입니다. KTX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km 봅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KTX 4배 반 정도 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까지 수억 년이 되었던, 수천 년만 되었던 간에 오차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공전하는 것은 더 가관입니다. 이 공전하는,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 공전 속도가 초속 약 30m, 30km입니다. 초속. 이걸 시속으로 하니까 얼마냐? 10만 7,160km입니다. 시속. 그렇게 빨리 돌아가면 우리도 같이 돌아야 되는데 그걸 느낍니까? 전혀 못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우주 자체가 신비입니다. 신비. 예. 천국은 더 신비로운 것이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운행되는데도 쉼 없이 가고 있다는 것. 그래도 노후돼 가지고 조금이라도 변하면 1초씩이라도 변하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대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 이런 점은 우리는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어떻게 마모가 되거나 조금이라도 오차가 발생하는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못 믿는 사람이 자그마치 대구는 10명 중 9명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 인류가 살면서 땅 속에 묻혀있던 지하자원 파낸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지구가 많이 가벼워졌을 텐데 가벼워졌으면 더 빨리 돌거나 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보면 우리는 너무도 한계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 그 한계점을 느끼다 보니까 쉼이 필요하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쉼이 필요해서 쉬지만은 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쉼 없이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 뭐 하고요?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쉼의 자리 갔어도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죠. 여러분 집에 계시나 예배당에 오시나 거리를 활보하고 계시나 어디 가서 주무시고 계시나 호흡은 똑같이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기도는 쉼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나태하게 하면 안 됩니다. 호흡이 곤란해지면 인공호흡기 달아야 됩니다. 인공호흡기를 단다는 것은 병이 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심한 병이 온 겁니다. 이 점을 깊이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저. 아멘. 이 사무엘이 고백한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예.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여기 너는 디모데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다를 수밖에 없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시간의 흐름 속에 내 삶의 흐름 속에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도 쉼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기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잘 아는데 잘 안 되는 것이 또 기도입니다. 예. 다 알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도 못하고.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1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계속한다. 예. 성도 여러분, 휴가를 가시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출발하기 전에도 기도하셔야 되고 다니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가서 머무는 곳에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아무튼 우리 은성교 교우들은 정말 기도하면은 그 어떤 교회 교우들보다도 더 열심으로 기도한다는 소문이 나는 은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앙 교육하는 것도 쉬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사회 일반 교육도 평생 교육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평생 교육. 예. 연세가 많아도 노인복지회관에 가면 교육을 합니다. 교육받습니다. 예. 어른들은 기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신앙생활에 관한 교육도 아이들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늘 교육받고 교육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르치기를 거치지 않았다. 중단하지 않았다. 계속 가르쳤다. 이 점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사회교육, 학교교육은 학교만 안 되고 학원까지, 학원도 한 개가 아니고 2개, 3개 보내면서 닥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는 길에 걸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학습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말씀 보면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바리새인이면서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이 그 공회원들을 두고 한 말 합니다.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 그러고 그러면서 대할 때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사도들을 대할 때에 조심해라. 만약에 사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 너희들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면 너희들이 무너뜨릴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가말리엘이 하는 이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만 하고 훈방 조치를 합니다. 7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오히려 공의 앞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면류관이 주어지거든요. 핍박받는다는 것은 내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저도 목사지만은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좀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좀 더 덜 맞고 덜 고통당하고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도록까지 내버려 두시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을 받는 자가 더 복이 있고, 그리고 그걸 제대로 알고 믿는 분들은 핍박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쉐마라고 하는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말씀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것이 잘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적어가지고 미간에도 붙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보고, 길 가다가 꺼내보고, 그런데 요즘은 미간에 붙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생겨가지고 휴대폰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휴대폰에 다 들어와 있죠? 다 들어와 있잖아요. 문제는 창고에 저장해 놓은 거 그냥 두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을 꺼내가 내가 활용을 해야 되고, 그걸 꺼내가 내가 먹어야 되지. 그래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점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만 꺼내가지고 성경책, 무거운 성경책 안 갖고 다니고 그거 갖고 와가 이렇게 보고 그거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가르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은 오늘도 간증할 겁니다.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쉬지 말고 신앙 교육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도 실수 없죠. 전쟁이 나도 적을과 맞닥뜨려서도 적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읽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그 다음에 뭐입니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신앙 교육만 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것도 쉬지 않았다.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 은사 받은 분이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분이라면 누구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구 시장쯤만 만나도 그 만났다고 자랑하고 야단 날걸요. 한턱 낼걸요. 안 그래요? 청와대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야단 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났는데,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예.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해야지. 일본에 기독교 신자가 많이 적습니다마는 그러나 유명한 신앙인들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들이 나를 욕해보라. 나는 그대들을 축복해 보이리라. 그대들이 나를 괴롭혀보라. 나는 잘 참아 보이리라. 그대들이 나를 헐뜯어 보라. 나는 그대들에 대하여 좋게 말해 보이리라.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나의 주는 온 우주를 만드신 만왕의 왕이시다. 나는 그대들이 나를 향하여 나타내는 적대감을 이용하여 나의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려 한다. 그대들은 진실로 나를 위하여 새로운 전도의 길을 열어준 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 전도는요,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더 열심히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런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아이고 내가 이런 핍박받으면서 이것까지 할 필요 있나 놓는 것이 아니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항상 힘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쉼 없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영생 얻는 자리에 들어오는 자가 반드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쉬지 말아야 될 것이 은혜 베푸는 일입니다. 은혜 베푸는 일. 은혜 베푸는 일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계속 발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면 곤란합니다. 곤란하기보다는 안 되죠.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회성이든 그것이 지속적이든 간에 우리가 항상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내가 형편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은혜로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지속성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요. 예. 룻기 2장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시어른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잖아요. 남편도 없는데 죽고 없는데 홀 시어머니 모시고 시어머니 고향으로 갑니다. 친정 곳을 떠나가지고.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악의가 있습니까? 뭐
자녀가 또 없잖아요. 예? 남편도 없어요. 자기를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어른 고향에 가면, 남편 고향에 가면은 자기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왜 갑니까? 그런데도 올라갔더니만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납니다.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를 소개할 때에 소개한 내용이 룻기 2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내 남편이 너희 시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도왔다.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죽고 이제 내가 혼자 남아있는데 그 조카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었는데 그런데 너가 나가 남았는데 지금까지 돕고 있다. 할렐루야.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는데 상황을 오히려 더 나빠졌지요, 사실은. 그런데도 계속 돕고 있었다는 사실.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면서 오늘날 우리가 작은 돕는 삶들을 나름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게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베푸는 그 은혜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영생을 얻은 것이고 우리 다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 기껏해야 육신의 삶에 조금씩 도움 주는 것. 그래서 가장 큰 은혜 갚는 것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예? 생명을 건져낸 전도. 아무쪼록 오늘 말씀 외에도 쉼없이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만 예배도 쉼없이 해야 되죠. 쉼없이 드려요. 예. 덥다고 안 드리고 춥다고 안 드리고 코로나 왔다고 안 드리고 코로나 왔다고 안 드려가지고 엄청난 눈물을 자아내는 현상이 어제도 제가 글을 읽다가 한 목사님의 글을 읽은데요. 이 말씀을 전할게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기독교에게 간증하는 말씀을 세미나에서 전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한 목사님이 걸어 나와서 앞에서 머뭇거리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목사님,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 학교가 50명 모였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사 목사님의 통곡을 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글을 쓰기를 눈물이 필요하다. 우리의 눈물이 필요하다. 예. 정말 우리가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어쨌든 쉼 없이 해야 될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청소년과 청년들이 수련회를 끝나고 우리 또 교회 학교 이제 아동부가 어제 이제 끝나고
이제 유아부, 영유아부 집은 남았습니다만은 이번에 행복한 교회와 청소년 청년들이 수련을 가졌는데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영상도 준비가 돼 있고 가는데 영상을 틀면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영상은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간식하고 할 때에 틀어드리려고 하는데 식당에서 하고 볼 수 있도록 하고 이 시간 김가연 자매님 나오셔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예.